안녕하세요. 5월 16일 화요일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아버지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29장 12절서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이와 함께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13마리의 수송아지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 바치고 순양 2마리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2 에바씩 바치고 14마리의 순양에는 순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 바쳐라.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달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재물을 불에 태워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번제로 바쳐라.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모두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순양과 함께 바치는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은 제각기 그 짐승 수에 따라 규례대로 바쳐야 한다. 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정한 절기가 오면 위에서 말한 번제와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너희가 자원제와 서원제 말고 따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그 절기 중에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막절, 초막절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9월에서 10월 그때에 있는 절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일곱째 달 15 보름날에 이제 거룩한 모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리 동안 이제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거룩한 모임을 이제 열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여기 첫날 보면은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를 바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수송아지 12마리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일곱째 날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2마리, 32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일곱째 날에는.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는 이제 수송아지 1마리를 이제 여기 보면 수송아지 1마리를 이제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막절에서 지금 얘기되어진 것은 일주일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13마리서부터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 7마리 그리고 그걸 다 합쳐보면은 총 70마리를 이제 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순양도 총 몇 마리를 바치면 14마리를 바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98마리를 바치게 되고 또 순염소 있죠. 순염소를 또 7마리를 바치게 돼요. 근데 이게 숫자로 계산해 보면은 소가 70마리니까 7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양은 14마리, 그러니까 7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은 98마리인데, 이거는 7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이제 이 제물의 어떤 숫자를 보면은 7자가 항상 거기에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고 또 드려지는 날도 7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7자가 저기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완전수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신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감사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이 초막절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돌보셨다는 것, 보호하셨다는 것,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거라서 이제 각 자기네 집터에 바닥에 마당이나 이런데 그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죠. 하나는 이제 그 성전에 보통 이제 거기에 그 번제단을 갖다가 제단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데 그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닦았는데 요 초막절 때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 기온 샘에서 생수를 길어다가 그 생수를 저기 보면 그 뇌 귀퉁이 제단의 뇌 귀퉁이의 뿔에다가 이제 붓는 그러한 정결 의식을 또 행하게 되죠. 이것을 가지고 이번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그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런 얘기를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생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또 그 다음 이제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또 이제 이제 겨울 추수를 파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비가 또 이렇게 내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이 추막절에 감사와 함께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장막절이 다른 절기는 한 번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여기는
지금 7일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했다는 것은 이 여러 그 절기 중에서 이 초막절이 굉장히 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 6월절 이제 그 유대 원력으로 이제 그 시작되는 한 해가 시작되는 것에서 쭉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결산을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공급하셨는지에 대한 마지막 결산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제 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축제들, 이 제사들, 근데 여기서 보게 되겠지만 거의 뭐 365일 이 제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상황들, 제가 어저께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제사가 매일매일 일상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너희 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바쳐라, 매일매일 그렇게 바치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365일 매일매일 그 제사를 드렸던,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안식일 제사, 그 다음에 그 초하루 제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에게로 포커스를 맞추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로 가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며 우리가 그 구약의 그 제사의 어떤 커다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다 녹아내려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계속 주님을 생각하며 그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로 요구받았는데,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이 삶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